11절로부터 15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거의 그때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게 20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 20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이제 활동하는 어떤 그런 거, 그러다가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희를 소멸하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저희를, 세상을 어떻게 하느냐? 미혹하는 뭐요? 마귀, 사단의 세력. 그리고 또 거기는 그 짐승과 라고 이렇게 짐승은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있는 짐승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그럼 로마 제국 하나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이제 로마 제국이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의 대표로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을 뿐인데 세상에 잘못된 죄악, 권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로부터 말미암는가 하게 되면은 미혹하는 마귀, 사단의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 되겠는데요. 마귀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둘이 있는데 여기는 첫째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힘과 권력, 돈을 잘못 쓰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유가 되겠는데 거기에 그 부자는 무슨 특별히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로 있다가 보니까 주로 하는 일이 뭔가 하게 되면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서 이제 대접하는 연애를 이제 베푸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어도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 사람 왜 지옥을 가는가? 예수님 안 믿어서 갔나 보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나사로는 그 집 문간에 앉아가지고서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천국을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비유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이 부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명이에요. 돈이 그럼 내가 버는 건데 내가 물려받은 건데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쓰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돈은 바른 곳에 써야 돼요. 아멘? 아무데나 쓰면 안 돼요. 큰 돈, 큰 부자나 그렇지. 작은 돈을 잘못 쓰는 사람은 큰 돈도 잘못 쓰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부자 되면 난 똑바로 쓸 거야. 지금 똑바로 쓰지를 못하면은요,
지금 똑바로 쓰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 씁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어디서도 샌다고요? 나가두세요. 지금 작은 돈 하나도 우리가 다른 곳에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게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것입니다. 맡겨진 거예요. 전에 이제 주희 어머니가 갑자기 그냥 이제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서 얘기해 주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지금처럼 간병은 그런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그건 전 형제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나 혼자가 있어야 돼요. 누가 교대해 줄 사람도 없어. 이 주일날 그래 예배 시간에나 그냥 잠깐 겨우 빠져나왔다가 이제 들어가고 아주 저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가서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다 느끼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내게 아니로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아무데나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쓰지 마세요. 또 무엇도 사명이겠어요? 건강도 사명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좀 계속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을 때 아무런 데나 아무거나 막 하고 돌아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오용, 잘못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 쓰는 게 문제예요. 잘못하게끔 만들어 놔요. 누가 그런다고요? 미혹하는 뭐예요? 마귀가 그와 같이 한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뒤에 누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 그 신앙의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바른 방향으로 하지를 못하게 되면 다 뭐가 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됩니다. 그 이달의 교주들이나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당 안에서도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93년도부터 40개월 기도하는 기간을 거치고 나가지고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와닿은 게 뭐였을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신비적인 그런 과정들 다 거치고 다 마무리 짓고 났을 때 제일 먼저 저에게 크게 와닿은 게 뭐예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였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이런 세계를,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그냥 내가 그냥 제대로 똑바로 하고 있는 줄 알 뻔했구나. 제일 먼저 와닿은 생각이 그거예요. 제일 먼저 와닿은 생각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으신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저희 세미나랑 이제 몇 분 와서 듣고 책 읽고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이제 몇몇 분 들어오고, 아마 한 2년 정도 되지 않았나? 여기 옆에 조그만 교회에서요,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로 다 모여가지고, 자체적으로들 모여서들 이제 공부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때 이게 몇 번 허다만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주도한 게 아니에요. 이제 자발적으로 모여서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좀 참석하고 이제 그렇게는 한 5명 정도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그래도 주도하는 게도 나이가 많으신 그런 목사님. 내가 이거도 오늘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이걸 꾸준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분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도 나름대로 그래도 60 넘도록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분도 뭐 하던 분인가? 목회자 세미나도 인도하고 그러던 분이에요. 배수용 많았고요. 그거 여러 해 이렇게 하고 그러던 분인데, 그분의 제 책을 읽고 제 세미나 와가지고 제일 큰 충격을 받고 많이 운 게, 이 말을 하면서도 눈물을 줄줄줄 흘리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한번 다시 해보셔요. 뭐라고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똑바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해도 책조로도 어떻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고 다 그러고 있다가,
제 책을 읽고 세미나 와가지고 듣다 보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더라. 전혀 아니. 그 얘기를 하면 더 줄줄줄줄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누가 그랬나? 누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시험 다 가고 나가지고도 보니까 이게 전혀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내 꼬라지가 어땠다고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과 관련되어지는 말씀을 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슬퍼하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슬퍼하며 뭐 한다고요? 왜 이를 갈까요? 왜 이를 갈까요? 거기 슬퍼하며 이를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요, 자기는 다 틀림없이 천국 갈 줄로 알고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딘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아주 옛날 중세기부터 내려오는,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그런 하나의 격언이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는 잘 알려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은 놀랄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천국은 내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다르더라.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제가 요한계시록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서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묵시적인 표현이다. 서술적인 표현을 알고 그냥 천국을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전혀 다르더라. 첫 번째 놀라는 게 그거고요. 두 번째 놀라는 거는 뭘까요? 틀림없이 천국에 와 있을 사람이 없더래. 그리고 세 번째 놀라는 거는 뭘까요? 전혀 천국에 와 있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와 있더라. 그 세 가지가 놀랄 거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구절이 지금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막.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처음에 제가 1, 2, 3부만 가지고서 이제 몇 년 동안 세미나를 반복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할 때 오셨던 그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그런 얘기들이 뭔가 하면, 대전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먼저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지금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 20년 목회를 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내가 목회를 하고 있었다. 내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목사님들한테 들은. 하나님을 내가 여태 모르고 내가 목회를 하고 있어. 개혁에 제가 목회자 재교육과정, 대학원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를 이제 좀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몇 년 전부터 광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일 먼저 하겠다고 지원하신 분이 사실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은퇴한 70 넘으신 목사님이에요.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도 아는데, 근데 아직 젊은 사람들은 아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걸 어떻게 하나. 근데 이분은 그걸 하겠다고 그냥 계속 그러는 분이 한 번 계셨어요. 그 목사님 이제 이걸 해서 어떡하려고 그랬을까. 돌이켜 놓고 보니 세미나에서 너무 평생 자기가 잘못했대. 이제라도 뭐라도요? 이제라도 내가 그래도 좀 죽기 전에 좀 그래도 뭔가 좀 그래도 바른 걸 해야 되지 않겠냐. 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자, 이 거짓 선지자라는 그 얘기가 이거요. 요즘 그 어디 떠돌아다니는 우선
그 인터넷에 유통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었나 하면, 어떤 분이 무슨 영적인 환상 가운데 가가지고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녹음을 해왔대. 녹음을 해왔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제일 많이 알려진 목사님들이 다 어디가 있냐면 지옥에 가, 이게 돌아가신 분들 얘기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지옥에 가서 그냥 거기도 울부짖기는 것도 그 녹음해가지고서 육성 오다가 그거 어떻게든 만들어졌는지 그 사람 거기 가서 녹음을 해왔대니 뭐. 그러고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지옥 가 있단 말이야. 이게 절대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에이, 그 목사님들이나 그렇지 뭐 난 아니야 그러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그럴 수 있어요. 천국에 갔을 때 세 가지 놀랄 것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틀림없이 천국에 와 있을 사람들이 어떻더라고요? 없더래. 그 어디가 안 나오고 찾아보니까 어디가 있다고요? 지옥에 가. 이게 그 얘기예요. 이 구절이야. 이 구절이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얘기는 뭔가 평소에 쏘갔다는 얘기야. 쏘갔다는 얘기.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얘기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야기 이제 11절로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잠치를 감추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도 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 21장 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근데 어떻다고요? 무슨 하늘 무슨 땅에 주어진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자,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루고 있다가 예전이었고 하나님 나라 여기가 아닌 다른 어떤 곳을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나라, 즉 천국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타종교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여기는 이승이래. 여기는 이승이래요. 그 이제 죽은 다음에 다른 데 간대. 거길 어디라고요? 저승이래. 저승. 그 가는 길을 뭐라고 불러요? 저승길이래. 거길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불러요? 저승사자래. 우리 뭐 그런 건 뭐 많이 이렇게 듣고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다 이승, 저승. 이제 고대 장례법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징수왕릉 같은 거 이렇게 파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 갖다가 그냥 거기다 같이 이제 묻어줘요. 너무 갖다 많이 묻을 수는 없으니까는 거기다가 흙으로다가 또 이제 빚어가지고서 이제 군사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뭐 수많은 사람들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묻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렇게 왕노릇 했으니까 저쪽에 가서도 뭐 하라고 또? 왕노릇 하라고.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염이라는 거 있어요. 죽은 시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수의를 입히는 어떤 이런 거 우리 전통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이제 장례식을 이제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 전통 우리 저 수의 입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여기 허리에다가 뭐 이런 무슨 주머니를 하나 달아주더라고요. 그 주머니가 뭘 하는 건가 하게 되면 거기에 넣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좀 넣고, 또 뭐를 넣냐면 손톱을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넣더라고요. 그거는 왜 넣나 그랬더니 이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야 된대. 이렇게 넣어놓고 그 유교 전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그 위험하는 사람이 머리카락을 보는 데서 이제 유가족들 다 보는 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갖다가 이제 머리카락을 좀 잘라놓고 손톱발도 깎아가지고 거기다 좀 넣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끝나는 게 이렇게 벌려놔.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열어놓고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저기까지 가려면은 머리카락 손톱만 가지고 가야 될 게 아니라 노잣돈도 가지고 가야 된대. 뭘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그 이제 거기 보이는 그 유적들한테 가는데 여기다 노잣돈을 좀 넣으래요. 그래, 그걸 어떻게 안 넣어? 그래서 되지. 그렇다고 그걸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갖다 묻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그거 꺼내서 지가 갔더라고. 어쨌든 그래. 상여 나갈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 전통 방식의 장례 때 상여 나가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상여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좀 그래도 아는 집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계속 멈칫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노잣돈 좀 내라고. 거기다 상여 앞에서 새끼줄 이렇게 걸어놔서 거기다 하나씩 끼워놔야 돼. 여기 있다가 저쪽을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피라밋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게들 생각을 했어요.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여기 이 세상에 이러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고? 하나님 나라 저기 간다고. 근데 우리는 단지 그 나라를 저승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 그것만 다를까? 어디 여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봐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어디 있는, 여기 아니면 어디 있는 무슨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세상 타종교에서 옛날 그냥 사람들이 무지할 때 그렇게 생각했던, 여기 이런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 무슨 다른 어떤 세상이 있으리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길 여러 가지로 불렀어요. 극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늘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저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잘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존대래. 어디야? 그래 가서 장례식 가가지고서 위로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위로를 해요? 어디 갔을 거래? 좋은 데 갔을 거래. 좋은 데 가래. 이 세상과는 좀 다른 좋은 어떤 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성경도 그런 거 비스름하게 얘기를 하는 걸까? 단지 우리는 거기를 무슨 저승, 좋은데, 극락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하늘나라, 천국. 그 다음에 거기는 방법이, 그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무슨 손톱을 잘라가지고 노잣돌을 가지고 간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간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다. 그것만 다른가? 그것만 다른가? 그게 이 세상 건 그러니까 내버리고 갈로 먹어, 그냥 중요한 건 저기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거짓 선지자, 미혹해 하는 마귀. 여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또 내가 큰 흰보다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하늘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피하여 여기 자취를 감추어 온데간데 없었다.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이루어지나? 어디에 이루어지나? 하나님 나라에서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고 있다고 어디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딴 데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마음에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성전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계신 성전, 하나님 계신 하늘 보좌 어디 있죠? 하늘 보좌가 어디? 하나님 나라에 있겠지 뭐.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계시는 성전, 하나님 보좌는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어디를 그분은 성전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러나면 어디를 성전으로 삼으시겠다고? 조병길 집사님, 어디를 그분이 성전으로 삼으신다고? 에? 못 오실 것 같다고? 아, 어디 성전으로 삼으셨냐니까 못 오실 것 같다는 게 뭔 얘기야? 알긴 안 해. 어떤 분, 신방 좀 갈게요. 그러니까, 아, 오지 말래? 그 무슨 소린가 처음엔 그랬어요. 신방을 가겠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오지 말래? 내가 뭐가 삐졌나?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아, 왜 오질 말라고 그러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집안이 엉망이어가지고, 지방이 엉망이어가지고 지금 오면 안 된다. 그 얘기더라고요. 그 얘기야. 아, 내가 뭐 집 보러 간다고 그랬나? 아, 근데 어때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듣는 게, 아, 그 지금 오면 안 된대. 아니, 원래 날 잡아가지고 오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요, 다른 종교에서는 뭐 어디 딴데 어디 하나님 나라 무슨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내 마음속에 좀 있어야 되겠다. 아멘?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놔야 돼? 제가 신방 가려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면 안 된대요. 뭐 할 시간을 줘야 된대? 좀 쳐놔야 된대. 그럼 내가 신방 갔다가 잠깐 갔다 오자고 맨날 살면 어떡할 거야? 뭘 치워놔야 된다, 지금은 오면 안 된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라면 그럴 거 없다. 우리 집은 더하다. 똑같다.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내 마음에 있겠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 마음이다. 이게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디다가 두어야 되는가 하면 내 마음에 새겨라.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 주어라. 자,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고대 종교로부터 현대에 내려오기까지요. 하나님을, 천국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도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면은 어디 무슨 저승길 가는 것 모양으로 생각을 하는 게 어딜 자꾸 간다고 생각을 해요. 어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뭘 해야 되나 하게 되면은 제가 신방을 간다 그러면 좀 이제 뭘 집을 치워놓고 준비를 해놓잖아요. 또 제가 간다고 그러면 누가 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다 그럴까.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그래도 좀 정리를 해놔야지.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저 신방 약속을 이렇게 해놓는데 어떻게 해놓나 하게 되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신방 약속을 하는데 신방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시간은 어떻게 해요? 정해놓지를 않았어요. 단지 뭐라고 얘기를 해놔요? 금방 갈게. 이래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언제 준비를 해놔야 돼? 서기원 집사님 언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에 지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아주 간단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재림이라는 얘기가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아주 천천히 갈게.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려고 그럴까? 서집사님 내가 신방 좀 갈게. 그랬더니 진상 집사님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진상 집사님 그랬지? 난 삐져서 나 오지 말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
그들이 가만히 밀어보니까, 물어보진 않았는데, 밀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나중에 천천히 갈게. 그래 놓으면 어떻게 준비를 하려고 그럴까? 에이, 뭐, 나중에 온다니까. 근데 곧 갈게, 그래 놓으면은요. 곧 갈게, 뭐, 얼른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곧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는 뭔가 하면 항상 맞을 준비를, 그렇게, 이제 이 등잔에 기름 떨어뜨려 놓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 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내 마음을 나의 성전으로 삼아야 되겠다. 어떤 게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그냥 저기 어디 무슨 여기와는 전혀 다른 무슨 어떤 그런 휘황찬란한 보석 가운데 그냥 그런 무슨 세상 나라들 왕 모양으로 그런데 또 버티고 앉아있는 그런 신이 맞아요? 아니면은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다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 마음속에 계시겠다고 그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될까? 어디 계셔야지 진짜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계시긴 뭐 계셔? 다 쫓아냈지. 문도 안 열어줬지. 과연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 계시는가?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불편하게 계시다고?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놓으셨어, 그래? 하늘의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양조장 주님만 와 계시니, 세상 주인의 주자가 아닌 술주자 주님만 와 계시니, 그렇지? 우리 모두가 다 그러면 이 얘기는 내가 내 마음속에 있겠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의 생각 자체가 어때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만나러 가. 하나님 어디 계시단 말이야. 교회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교회 갈 때나 좀 준비해가지고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분은 항상 내 마음에 계시겠대. 그래 내 마음은 뭐야? 내 생각을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겠대, 그분은요.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려고 자꾸 그러지 말아요. 천국을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 속에는 씨앗이 하나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씨앗이 떨어진 것 같아도 이제 그게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이제 점점 자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평생의 삶이 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 건 여기 와서나 하나님을 잠깐 생각하고 잠깐 그분 앞에 그냥 예배로 오다가 그분을 섬기고 그리고 나가서는 또 똑같아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종교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 그분은 내 마음에 오시겠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얘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다는 얘기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얘기야. 그건 뭔가 성령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와 계시는가 하면 거룩한 영으로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성령. 성령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건데, 성령 그분께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내주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걸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만큼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귀한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귀한 손님에 맞게끔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처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래야지 임하게 되는 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주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생각,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깨끗하게 치워놔야 되는 거와 똑같이 이 세상에 잘못된 것도 우리가 바로 잡아놔야지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이제 곧 다시 오겠다 그래놓고도 2000년이 지났어요. 왜 2000년이나 걸렸을까? 왜 2000년이나 걸리셨을까? 그분이 오려고 보니까 아직 어때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준비가 안 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못 오셔. 2000년 동안 안 오신 게 아니에요. 못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준비를 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기 보니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내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현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나는 또 죽은 자들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죽으면 그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죽었으면 이제 천국 바로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잠잔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하나같이 꼭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잠잔다고 얘기를 하시지 죽었다고 얘기하시지를 않아요. 내 친구 나사로가 뭐 했으니?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깨우러 가자. 죽은 사람 깨우는 소리를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는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이런 나팔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팔 사다 부는 연습하자 그래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병기라 일어나라, 기원아 일어나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깨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알람 맞춰놓고 있다가 이제 일어나는 것 같이요. 깨어나라. 춘우야, 일어나라. 이제 그만 자라. 1시간 잠들었다 깬 사람이나 10시간 잠들었다 깬 사람이나 느낄 때는 어떻게 느낄까? 난 10시간 만에 깨어났다고 느끼나요? 1시간 만에 깨어났다고 느끼나요? 그 시간은 느껴지지가 않는 게, 잠들이는 동안의 시간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이때가 가지고도 나는 또 죽은 자들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서 있어요. 많은 책과 더불어 모두 펼쳐져 있다고요? 생명책도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봐봐요. 죽은 자들은 그 책들 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각 자기가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대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일들, 한 말들,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요. 기록으로만 남으면 좋겠는데 뭘로 남나 하면은 영상으로 남아요. 뭘로 남는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걸 다 영상으로 남아있대. 그게 어떻게, 거기는, 무슨 고성능 무슨 촬영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뭐 만화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게 되면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빛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빛보다 더 빠른 탈 것, 비행기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뭐 날아가는 뭐가 됐든지 간에 빛보다 더 빨리 날아가는 게 있게 되면은, 더 빨리 날아가는 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을 역추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타임머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타임머신, 시간보다 더 빠른 걸 타고서 그냥 날아가게 되면은, 날아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14년. 이제 조금 있으면 뭐가 되나? 2010?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으면은요, 없어진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타임머신이라는 거 빛보다 더 빠른 걸 타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시간을 역추적해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이 될까? 2013년, 2012년, 2011년. 거꾸로 이렇게 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시대에 나타났던 상황들이 똑같이 재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 그게 뭐 만화영화나 나는 공상소설이지, 공성만화지.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그거를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런 일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이요, 다 녹화되고 있어요. 뭐 되고 있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서 보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배 드린 장면이 보일 거야. 근데 맨날 앉아 졸긴 하고 있으면은, 아인슈타인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그 사건 모양 그대로가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서 나가고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게 되면 가서 그걸 따라가 잡을 수가 있다. 아마 어쩌면 과학이 조금 더 발달해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서 가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모습을 다 볼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게 과학으로 다, 우리 생명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은 성경책 뭐냐고 뭐가 있어가지고 여기 뭐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뭘로 남아있다고요? 영상으로 남아있어요. 영상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만한 마음을 좀 가져봐요. 아멘.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요. 녹화가 되고 있어요. 저 아침마당인가 저녁마당인가 TV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제 그 뒤에 그 뭐 한 20여 명 나와서 저 진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걸 이제 여기저기 이제 요청을 하는 모양에 이제 이번에 당신들이 한번 와주십시오. 저는 근데 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동기 가운데 한 사람이 거길 나간다고 하더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번엔 자기 교회에 그 요청이 왔다니까 자기 교인들 몇 명하고 거길 간대. 그래서 그걸 뭐 자기 전도사니까 그 사람도 인솔하고 간다나 그 보고 한마디 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마디 하더라고. 내가 그 사람이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그 시간에 내가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선발을 이렇게 뭐 몇 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맨날 앉아도 고민하는 게 옷을 뭘 입고 가야 되지,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주로 여자들이 거기 나와서 하는데 그냥 아주 신경들을 얼마나 쓰는지. 그 시간에 뭐 거기 가도 졸고 앉는 사람 있나? 딴 데 쳐다보고 있는 사람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녹화가 돼가지고 어디로 나가기 때문에 방송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그냥 옷에 대해서 머리 모양에 대해서 그냥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여기 생명책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모습 그대로를 다 기록을 해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각각 자기가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행한 대로 구원받는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뭐 이거 뭘 어떡하라고.
에이, 우리가 행하는 건 뭐 상관없고 말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거야. 그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겠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틀림없이 천국 가. 그냥 그 구원판 모양으로 이래놓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죽은 다음에 거기 꼭 가 있을 사람이 가보니까 어디가 있더라고?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 그래서 어디 갔나 하고 찾아보니까 어디가 있다고. 그 주변에 동사무소 가가지고서 좀 조회를 해달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쳐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저 지옥에 가는 사람 명부에 들어있더라 말이야. 옆에 뭐가 세워져 있나 하면 망원경이 하나 세워져 있어. 그걸 어딜 들여다보는 걸까? 거길 들여다보니까 뭐 얻었더라? 어디 환상 가운데 와서 보고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실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묵시적인 표현인데 하나 분명한 거는 이건 묵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행함대로 심판받아야 되는 거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기본적인 원리예요.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가을을 지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논바닥을 지나가고 길가를 저 반옆을 지나가다 보게 되면은 거기에 온갖 열매들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어요. 어떻게 결실을 맺었을까요? 저희들끼리 알아서? 아니에요. 농부가 갖고 논 대로 결실이 맺는 거예요. 농부는 들어오는 낮잠만 잤는데 그냥 이거 뭐 배추가 무가 뭐 저절로 잘 돼가지고서 그냥 뭐 이루고 있다? 그건 없어요. 들판에 나가보게 되면은 그런 성적표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무슨 성적표일까요? 농사 지은 사람의 성적표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일단 믿었더니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냥 다 기만 내도 그냥 뭐 관리를 안 해도 다 잘되게 해놓으셔도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문제는 어디에 있나?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그다음에 행한 건 상관없이 그냥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치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고는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열심히 잘하려고 해보는데 꼭 어떻게 돼버릴까? 작심 며칠일까? 작심 며칠이요? 조병일 지사님 작심 며칠? 나보다 나네. 난 하루도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어떻게 우리가 다 해. 그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얘기가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비해 성령을 보혜사라고. 보혜사가 우리말로 좀 어려워. 보혜사가 뭐야? 보혜사가 뭐야? 좀 아주 쉬운 말로 하게 되면은 뭔가 하게 되면 조수, 헬퍼, 도우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도와주시겠다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면서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도와주신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도록, 안 해도 되도록, 야, 너 비켜, 내가 다 할게. 그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도록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뭐 해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그럼 그건 내가 한 거예요? 그분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분이 한 거예요? 그분이 얼만큼 해주셨나 하면 가만히 보니까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분이 다 해주셨어. 그분이 몇 프로를 해줘요? 100%를 해주시는 거예요. 몇 프로 해주신다고요? 100%. 그럼 난 몇 프로 했어요? 난 몇 프로 했어요? 난 몇 프로 해야 돼? 나는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했네. 난 0%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는 그분께서 100%를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열심히 하고 있어도 그분께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게 되면은요, 그럼 여기 안 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 대로 구원받는다는데, 그건 뭔가 하면, 나는 그러면 얼마로 한 걸까요? 나는 몇 프로를 하는 걸까? 100%예요. 나도 몇 프로 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도 몇 프로 하시는 거고요. 그 더하면 몇 프로예요? 계산을 잘해봐요. 100% 더하기 100%는 몇 프로야? 100% 더하기 몇 프로가, 100%가 얼마라고요? 100%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계산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계산법이에요. 게다가 이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도 맞는 얘기고, 행위에 따라 구원받는다는 얘기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행위를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가만히 저렇게 놓고 보니까 못했어요. 못했어. 내가 할 바를 못해가지고 내가 몇 프로를 해야 되는데 100%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50%밖에 못해서 30%밖에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해 주신다는 얘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어떤 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로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계약을 어기고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에이, 내가 나 이 계약을 안 지켜, 나도 이제 안 지켜. 그렇게 계약이 깨지는가 하면은, 그 계약이 유지가 돼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약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 혼자 계약을 지켜요. 하나님 혼자 계약을 지켜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쟁이 났어요. 제사장이 엘리였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군대도 약하고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다. 한 가지 이길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면 저 법궤를 가지고 가서 싸워라.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그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 근데 법궤를 가지고 가서 싸우는데 어떻게 됐을까? 졌어요. 다 전멸하고 그냥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엘리제사장도 그냥 그 엘리제사장의 아들들도 그날 다 죽고, 그냥 엘리제사장은 또 법궤가 뺏겼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고개가 꺾어져 죽고 법궤도 뺏겨버렸어요. 이 사람도 잊어버렸어. 법궤 찾아올 생각도 안 해. 그런데 그 법궤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서 다곤 신전을 비롯하고 온갖 신전을 갖다 놓는데 거기도 온갖 재앙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그 법궤가 어떻게 하는 거 혼자 돌아와요. 혼자 돌아와. 이스라엘로 혼자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전 달구지를 끌어보지도 않은 소가, 그것도 새끼 난 소가 새끼를 떼놓고 그리고 그 달구지에다 갖다 법궤를 실어놨는데, 근데 그 소가 자기 새끼를 떼어놓고 그러고 갈래니까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 소가 어디로 법궤를 싣고 가는 거? 이스라엘로 싣고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고 계약을 잊어버리고 못 지키고 안 지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혼자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나는 그분을 잃어버리고 늘 배반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랑을,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 혼자 사랑하는 사랑을 뭐라고 그러나? one-sided love. 무슨 러브요? 더블-sided love가 아니야. one-sided love. 하나님의 사랑은 one-sided love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걸 무한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뭘로 심판을 받아? 행하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철저하게 뉘우치는 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는 용서.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용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용서라는 얘기가 무슨 용서가 되는 거예요? 네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대신 받을게.
십자가라는 걸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빚을 잔뜩 졌어요. 빚을 잔뜩 졌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이제. 내 몸뚱이 갖다 팔아봐도 안 되고, 갚을 길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지 그 빚을 해결을 하나? 에이까지 빚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공평이라는 게, 정의라는 게 어떻게 유지가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다루는 교리가 있는데 그걸 속죄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죄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속죄론.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게 뭘 하신다는 거냐? 속죄론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론 가운데 하나가 보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신다는 겁니다. 대신 갚으신다는 거는 그분이 그만큼 피해를 대신 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나온 여자를 향해서 하시는 얘기, 나도 너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대신 대가를 치러주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단서가 뭐라고 해? 더 이상 이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우리 가운데 100% 해주시고 나도 또 몇 프로를 해야 된다고요? 100%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0%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몇 프로를 해주셔야 돼? 100%만 하시고 끝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를 해주세요? 150%, 170%, 180%, 190%, 200%. 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래도 한 걸음 그분을 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이제 마저 끝내야 되니까.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토해내고 죽음과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들 역시 자기가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뭐까지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요? 바다와 그 가운데 있던 죽은 자들, 죽음과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 속에도 거기에 들어있던 사람들 다 토해내가지고 다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나무도 자기 잘한 대로 결실을 맺는 겁니다. 풀도 그런 거고요. 저 조그만 곤충 하나도 그렇고 자기가 행한 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요. 지금 여기 카메라가 여기 몇 대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가 봐. 저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또 저기 지금 이정혁 권사님이 찍고 있는 카메라도 있고 세 대가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 앞뒤에도 지금 다 찍히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앞뒤에도 다 찍히고 있어요. 그것만 아니라 또 한 대 있어요. 누가 또 찍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걸로 다 찍고 계세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는 필름 돌아가는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타임머신 타고 가면 그걸 또 따라잡을 수가 있대요. 우주관 것으로 확산되어 나간다라고 이런 얘기는 뭔가 우리 있는 그대로 모습들 그대로 다 지금 이게 다 그대로 지금 확산되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 다음,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무슨 사망이 둘째 사망일까요? 죽음이 죽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제는 죽음이 없는, 자, 이 세상에 우리가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여기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행한 대로 평가를 받았는데 생명책, 사망책이 아니라 그 살생부라는 게 있어요. 살생부. 그 쿠데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이제 뭘 만들어 놓냐면 살생부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 탈취하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죽여야 될 게 요놈.
그때 순서대로 이렇게 죽여야 될까. 그놈들 놔뒀다가 우리가 다음 또 다 하니까 이제 제일 먼저 죽여야 될 살생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살생부는 지옥불에 던져야 되는 거고요. 뭐가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여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게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살생부, 생명책 여기도 다 똑같은데 무게가. 내가 여기서 행한 대로 저울의 무게로 돌려 올라가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행한 게 없으면 무게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한 주일 동안 사는 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이, 아무도 안 봤는데 뭐. 아무도 안 봤을진 몰라도 다 기록으로는 하고 있어요. 아멘?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다 기록돼. 그게 무게로 다 달려야 되는 거예요. 무게로요. 무게로요. 여러분들이 하는 한 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납덩어리처럼 크게 무거워져서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많이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네매네 되길 바라시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 갖다 무게를 달아봤더니 무게가 안 나간대. 나갈 무게가 없대. 이쪽은 의로운 행위고 여기는 무슨 행위가 있는데 못된 행위가 잔뜩 나가고 있어요. 못된 행위만 잔뜩 나가고 있어요. 여기는 의로운 행위가 좀 무게가 나가야 될 텐데 그럼 나는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나? 다 여러분들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지요?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 내 저울은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조병희 집사님, 여기는 여러분들 오른쪽, 내가 왜 이쪽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이잖아요. 여기는 의로운 행위, 이건 악한 행위예요. 오른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추월을 해요? 가속도를 좀 내요? 그래서 다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해가 또 가고 그러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다시금 마음을 추스려서 우리의 의로운 선한 행위의 무게가 나갈 수 있도록 좀 바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울어진 사람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 지옥불에 떨어져. 이게 이제, 이거 아주 자연의 원리 지옥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담겨져 있던 사람들이, 악한 행위만 여기 잔뜩 남아있던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가지고도 점점 악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점점 이러고 가다가 쏟아지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한 행위가 의로운 행위가 돼가지고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야 되겠어요? 생명 쪽으로, 죽음 쪽으로 끼워져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쪽으로 끼워져가지고도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딴 데다 놓지 않고 여기다 놓을 테니까 내가 오늘 아침 여기 예배드리러 이게 딱 올라오면서 저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 내가 이렇게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 조그만 게 밑에 놓으니까 뒤에 있는 분은 잘 안 보여. 아주 큼지막하게 여기다 놔야 되겠어. 이만한 높이로다. 아주 이만하게 만들어서 이제 아주 여기다. 내가 아까 올라오면서도 내가 그 생각했어. 너무 조그맣다. 여기다 또 얹어놓고 뭐 이러려고 이렇게 여기다 놓고 아예 그냥 이렇게 하나 해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 철공소에 또 가야 될 것 같아. 저거 만들어준 사람이 그러더라고. 뭘 하는 거냐? 저울을 만든다. 무슨 놈의 저울을 이렇게 만드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저울이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려고 그런다.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뭔 철공소 뭐 하는 이런 거라도 만들어가는 사람은 없대. 똑같아 만들어야지 이제. 자연의 원리가 있지 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행한 대로예요. 행한 대로 한 달 동안 온전하게 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전 찬송